안녕하세요. 성경탐험일지의 진돌입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단어들, 이거를 좀 더 쉽게 분류하고 이해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예전에 기록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의미적으로 대조되는 두 가지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빛과 어둠, 그리고 생명과 죽음, 오른편과 왼편, 양과 염소,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진 단어, 대조되는 이 두 가지 단어를 쌍으로 사용함으로써 성경에 나오는 그 중요한 개념을 우리에게 계속 전달하고 있는 건데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인데요. 너희는 예할 때는 예라고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에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친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예와 아니오도 앞서 이야기했던 대조쌍에 속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성경을 처음 읽을 때 이런 단어들을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 단어들을 좀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심플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됐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런 단어들이 가지는 큰 의미가 서로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대조되는 이 단어를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정리를 하기 전에 이 개념부터 알아야 돼요. 예는 예로, 아니오는 아니오로라는 이 기준인데요. 예에도 속하지 않고 아니오에도 속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예가 아니면 아니오고 아니오가 아니면 예여야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차갑거나 뜨겁거나 하라고,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이런 개념처럼 둘 중에 어느 하나만 존재해야 된다 라고 정리를 하고 이 단어들을 한번 보자고요. 양쪽으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볼게요. 오른쪽은 긍정의 단어, 왼쪽은 부정의 단어라고 개념을 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빛, 그리고 어둠, 생명, 그리고 죽음, 믿음, 불신, 은혜, 율법. 그러니까 은혜에 대조되는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데 율법은 행위를 뜻합니다. 그리고 거룩하다, 속되다, 정결하다, 부정하다, 의와 죄, 진리와 거짓, 영과 육, 새 사람과 옛 사람, 자유인과 노예, 소망과 절망, 지혜와 미련함, 사랑과 안사랑,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지만 저는 사랑의 반대를 안사랑이라고 할게요. 복과 저주, 겸손과 교만, 좁은 길과 넓은 길,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성경에 이런 의미를 가진 대조쌍을 가진 단어가 이것보다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정도도 굉장히 많이 찾아서 정리를 해본 건데, 이 대조쌍을 이루는 단어들은 각각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의 배경, 그리고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그리고 상황과 여건이 모두 다르지만 이 모든 단어들을 정리를 해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그 근본을 찾아보면 비슷하다는 거예요. 상황과 여건은 모두 다르지만 이것들을 모아두면 아주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단어들을 이제 오른편에 있는 것들, 긍정의 편에 있는 것과 왼편에 있는 것들, 부정의 편에 있는 것들을 긍정의 편에 있는 것만 읽어보면 이 단어들이 이루는 개념이 비슷하다는 거, 부정의 쪽에 있는 것만 또 이렇게 엮어서 읽어보면 이 단어의 뜻들이 비슷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일단 긍정의 쪽에 있는 것을 읽어볼게요. 빛에 머물러 있으면 생명에 속한 사람이 되고 이 사람은 믿음이 있고 은혜를 알며 거룩하고 정결하며 의롭고 선하여 진리의 길을 걸으며 성령을 따르고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지혜롭게 그리고 사랑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겸손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을 걸으며 그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열리고 복이 있는 사람이다. 반대편, 부정의 편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 사람은 어둠에 머물러 있으며 죽음에 속한 사람이고 불신이 가득하여 율법의 굴레에 갇혀 본질은 없이 행위만으로 살아가고 있고 속되고 부정하여 죄에 머물러 악을 행하고 거짓을 일삼으며 육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고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여 노예로 살아가고 절망과 미련함에 속하여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의 시선에 따라 선택하며 교만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걷는 넓은 길을 걸으며 육체의 일을 꾀하니 이 모든 삶은 저주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 이것들은 단어를 포함해서 의미적으로 읽어보려니까 그냥 이렇게 읽어본 거고요. 조금 더 심플하게 말하면 이 단어들 중에 하나에 속한 상태는 사실 이 모든 것에 속한 상태와 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빛에 속한 사람이다.
순서만 바꿔서 이야기하면 사랑하고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나머지 다 똑같이 된다는 거죠. 사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고, 사랑하고 있을 때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둠에 속한 사람, 죄인, 부정한 사람, 거짓에 속한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 된다는 이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런 개념을 가지고 보자면 우리가 항상 그 긍정의 편에 속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여기를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정의 편에 속해 있을 때 긍정의 편으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회개한다고 하고, 이쪽에 머무르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 권면을 하는 건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이것을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는 단어로 정리를 해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지금의 나의 상태, 나의 삶의 모습, 그것들을 지칭하는 개념이지 나의 존재 또는 나의 최종 결말을 결정하는 그런 것들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스스로 내 죄를 없앨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죄를 없애셨어요. 그런데 내가 다시 죄를 지었어. 그럼 예수님이 또 다시 오셔서 죄를 없애셔야 되나요? 지난번에 기록했잖아요. 이런 반복적인 제사는 없다. 이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세상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죄가 없어요.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서 빛에 속한 사람이면서 의인이면서 정결한 사람이면서 거룩한 사람이 이미 된 거예요. 맞죠? 지금 설명한 이 복음의 이야기, 예수님의 죄사함의 이야기가 이게 존재적 이유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앞서 이야기했던 이 대조상을 이루는 단어 중에 긍정의 편에 속한 이쪽의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앞서 뭐라 그랬어요? 이 두 가지의 단어, 대조상을 이루는 단어에서 우리의 상태,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의 상태에 머물러 있느냐를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존재적으로 빛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 긍정의 편, 빛의 사람,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이면서 부정의 편에 있는 어둠의 자식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존재를 부정하게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의미적으로 또는 그 세상 종교관에 있는 것들이 그냥 스며들어서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구원의 방향이 반대라는 거예요. 열심히 내가 살아서 이 오른편에 속해야 된다. 빛의 자녀에 속해야 되고 정결하게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미 너희의 존재가 빛의 자녀니까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정결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개념을 가지고 요한 1서에 나오는 좀 정말 어려운 말, 그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지금 읽어본 이 요한 1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까 정리했죠? 이 말은 오른편에 속한, 긍정의 편에 속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아까 정리한 대로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이 어느 편에 속해 있느냐 이 얘기인데, 지금 나의 삶이 이 오른편에 속해 있으면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사랑하지 않고 있어. 그러면 나는 왼편에 속한 상태잖아요. 그럼 하나님한테 속한 사람이 아니게 된 거죠.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존재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지 않다라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너의 삶의 상태, 지금 너의 삶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지 않다. 그러니 돌이켜서 너의 존재적인 상태, 원래 존재적인 상태, 정상의 상태로 돌아와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이 긍정의 상태, 오른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룩, 정결, 사랑, 의로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내 삶에 닥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선택들 중에서 결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성경적으로 배웠고 의미적으로 알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됐는가, 이 결정 앞에서 그냥 옳은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게 지금 내가 종교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정말 내가 삶을 존재적으로 이 오른편에 속해서 살고 싶어서 선택하고 있는 건가? 이것을 결정하지 못하고 헷갈려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명확한 열쇠를 주었습니다. 굉장히 명확한 키워드를 줬어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 종교적인 탑을 쌓는다고 의미하는 그런 것들을 할 때에 빠져 있는 것이 사랑일 경우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종교적인 탑을 쌓는 행위가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랑이 그 안에 있으면 행위의 겉모습이 같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사랑이 빠져 있고 들어있고, 이것의 문제라는 거예요. 앞에서 정리했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속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앞서 그 대조상을 이룬 단어를 정리할 때 사랑의 반대를 안사랑이다, 안 사랑하고 있는 거다라고 정리했잖아요. 사랑도 사랑함과 사랑하지 않음, 이 두 가지 개념밖에 없는 거예요. 그 중간 어디는 없어요. 사랑하고 있지 않으면 왼편이에요. 중간 어디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이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하는 삶, 그것을 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 열쇠를 가지고, 사랑이라는 키를 가지고 이 선택의 앞에서 항상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긍정의 편에 속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무는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른편에 속해 있는 상태가 된다면, 아까 그 대족장을 이루는 것 중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를 무슨 판타지처럼 아름답기만 하고 평화롭기만 한 그런 것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앞선 개념에서 내가 어느 쪽에 머물러 있느냐, 이거의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그냥 이 대조상을 이루는 이 좋은 편, 긍정의 편에 있는 단어로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단어들이 표현하고 있는 것들은 모두 비슷합니다. 하나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정리를 해보자면 오늘 이야기는 이겁니다. 성경이 뜻하고 있는 이 대조상을 이루는 두 가지 단어들, 이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넓게 보면 한 방향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고요. 이것은 이 단어에 속해 있는 나의 삶이 나의 최종, 나의 마지막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나의 존재적 의미는 이미 예수님이 결정을 해주셨으니까 나의 삶의 상태를 어떻게 살아가고 내가 어느 쪽에 머물러야 하는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존재의 상태는 예수님의 은혜, 그 구원으로 이미 이쪽, 이 오른쪽, 빛의 자녀, 이쪽에 속한 것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빛의 자녀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성경에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은 예수님의 계명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그것을 이루는 삶,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의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